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영상 예배와 온라인 사역.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먼저 한번 회고를 해보면 제가 1989년에 컴퓨터라는 이제 선교 영역을 시작을 했는데 보면 이번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교회 대응은 대단히 탁월했다라고 저는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1997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 영상 당시에 시스리 TV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이제 목회자들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부산 경남 지역 목회자 대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대단히 그 찬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한 2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내에 웬만한 규모의 교회들은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다 갖추게 되었고 이것이 이번 코로나19 때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계기였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감사한 게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실제 우리가 말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영상 예배 시스템이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다. 그 다음에 이제 소교회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우리 목회자님들이 예를 썼으면 어느 교회나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카카오톡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 카카오톡에 우리 소교회 같은 경우 성도들을 초청을 해서 단톡을 만들고 목회자가 라이브 톡으로 생방송으로 만약에 했다면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온라인 예배 자체 시스템이 어려워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부분이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하기가 대단히 힘든 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채널만 개설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방법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로 진행을 하네요. 이게 진행이 혹시 좀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볼 때 아까 앞에도 강의를 했지만 불확실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인데 목회의 한 영역이 되었다.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 영역이 아니라 목회의 한 영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필요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이후에는 각 교회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실제 큰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카메라 한 대, 캡처 카드 하나, 혹시 이제 예배 중에 성경 구절이나 찬양 같은 것을 온라인상에 송출하기 원하면 믹서기 한 대 정도 있으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난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에 이제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 지금 하던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기를 멈출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목회적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속할 수도 있고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도 질문을 받는 것이 예배적 편의성에 의해서 이후에 예배 출석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분명히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그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도 느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각 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설교 방송만 지원했는데 사실은 실시간적인 개념이 약했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간대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 예배는 대단히 강점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동시간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타자 통독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11시 예배 시간에도 성경타자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심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는 그분들이 어떤 교회와의 접촉점을 만드는 선교적 역할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여러 목회자님들이 판단하셔서 멈추든지 시속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 문제를 말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피해는 교회 학교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문제가 생긴 이후에 교회 학교는 거의 8주 정도는 예배라는 시스템을 구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대예배에 대한 집중력은 높았지만은 실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한 예배적 시스템은 대단히 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소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잘했던 게 어디냐면 성시화운동본부에서 한 주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은 대단히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교육자 개인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교회 학교를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말씀을 하려는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 접근 가능의 부분들로서는 토요 화상 성경 공부 같은 거, 또는 그 모임 운영이 가능한데 구글 듀오 같으면은 8명까지 화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청년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한 6주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도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줌이라고 해서 대단히 우리 학부모들은 거의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줌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후에 지금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상당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화상을 통한 방법은 대단히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화상 기술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었는데 그게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또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부분에 화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쩜 교회에서는 교회 실시간에 할 수 없는 다양한 모임들을 한번 새롭게 구축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일 모임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화상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는 부분들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회로 오는 시간에 드는 교통비까지도 대단히 자기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거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화상적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라든지 친밀도를 활용한 또는 관심도를 활용한 성경 공부 같은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은 부분들로서 교회에서 화상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학교 온라인 사역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 줌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가를 제가 실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유 기능이 있어서 컴퓨터 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영상을 아이들이 직접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습적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한 7주째 그 토요일 11시가 되면은 어린 아이들하고 만나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이미 학교 온라인 학습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도도 높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간다면 좋은 교회 교육 또는 교회의 온라인 확대를 위해 좋을 것이다. 한 가지 이제 남는 과제가 뭐냐,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남는 게 온라인 성경 학습터 구축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유는 소교회 같은 경우에 컨텐츠가 부족해서 아이들과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계적으로든 교단적으로든 이제는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수업안을 짜서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데, 그게 영상을 보는 것을 이곳에서 봐라, 성경 내용은 이곳에서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성경 학습터라든지 또는 성경 활동을 위한 성경 활동 공간을 구축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이후의 온라인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떤 문화가 오면 도전을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전이 아니라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학습의 문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편만히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